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피곤하고 또 지친 그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여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 하나하나가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귀한 열매를 맺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이 호소하는 삶, 말씀이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주어진 사명, 맡겨진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계획과 내 삶의 어떠한 것으로도 물질로도 안 되고 내 육체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자.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제가 오늘 잘 보이세요? 20불짜리 지폐예요. 20불. 네. 제가 저희 교회에 2살 먹은 태호와 5살 먹은 온유라는 여자아이들 아니고요. 둘 다 남자거든요. 온유하고 태호가 2살하고 5살인데 하루는 제가 이러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2살짜리 태호를 불러다가 야 태호야 일로 와봐. 뭐 말은 잘 아직 못 알아듣는 편이지만 요 하얀 종이와 20불짜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가질래? 하고 물어봤어요. 뭘 가졌을 것 같아요? 2살짜리는 뭐가 뭔지 아직 그 가치에 대해서 개념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얀 그 레로 용지 하얀 거를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고선 탁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 그의 형인 온유를 불러다가 야 온유야,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 뭐 갖고 싶니? 내가 너 갖고 싶은 거 줄게. 그랬더니 덥석 20불짜리를 잡더라고요. 돈을 아는 거죠. 돈을. 이 가치를 아는 거죠. 5살짜리가 어떠한 개념이 뭐 잡혀져 있었겠어요. 그냥 이거 있으면 엄마가 뭐 사는 거 받고 이거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사라고 용돈을 줬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서 요것보다는 요게 낫다라는 걸 아니까 요거를 잡았겠죠. 우리가 이 20불 요 한 조그마한 지폐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을 살 수가 있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입을 것도 살 수가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요것은 조그만 직사각형의 네모난 종이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머니의 역할을 하는, 버릴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조그만 요 가치가 있는 이 두 가지를 제시했을 때 당연히 이것을 잡을 것입니다. 뭔가 알기만 하면, 그 가치를 알기만 하면. 재미나게도요, 이 20불의 종이를 이렇게 구기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보기 흉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모양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다시금 지갑이나 우리의 주머니로, in my pocket 하는 내 것으로 아마 집어넣을 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이 하얀 종이와 이 돈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 조그만 종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가치를 세워줬기 때문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땅이, 온 세계가 이것을 달러라는 돈의 개념으로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목매고, 이것을 위해 땀을 흘리고, 이것을 위해 온 희생을 다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주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그리고 온 세계가 인정하는 그 가치에 힘을 지닌 이것을 향해서 우리 또한 달려가고 있더라면 우리는 오늘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한 필요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말씀, 이것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가치한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넘쳐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아침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입니까? 이걸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편지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장로라고 칭하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메시지,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게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앞구절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들, 달려오는 사람들, 그 틈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그 경각심.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담고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호소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조금 개역 한글 성경, 저는 개역 한글을 읽어드렸는데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현대인의 버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할 수 있나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참 많습니다. 참 재미나죠?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왜 마음에 그 상함이 생기고 실패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 또 죄졌구나, 나 또 넘어졌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답게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이죠. 든든히 세운다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건축하고 새롭게 재건하고 그리고 자라게 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이 조금 상하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건물을 다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든든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으로 재료를 새로 사고 또 일꾼을 사고 그래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 바울이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든든히 세워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어딘가 삶에 세워짐이 있습니까? 틈이 생겨서 지금 새어나가고 문제가 있고 흔들리고 계시면 보수해야죠. 삶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깨어진 부분을 싸매주고
또 흔들린 부분을 다시 메꿔주는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상속권에 대한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저희 두 딸이 이제 11학년, 7학년인데 이게 이제 세상이 보이잖아요. 세상이 눈에 이제 너무 이 바깥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이게 세상이 좀 불공평한 세상이 아닌가, 이러한 표현을 저희 두 딸이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첫째 딸은 이야기할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처음서부터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조금 덜 열심히, 조금 게으르게 해도 그냥 있는 것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너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어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인 게 세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정말 잘 나가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서 걔들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그냥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학교 가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이게 벅차다라는 거죠.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이 정해준 가치,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 가운데에만 순위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느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희 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세상이 주는 것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없어서 비교가 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나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늘 목사님과 많은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가운데에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담겨져 있고,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학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문제도 변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변하지 않아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는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한 가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복음, 변하지 않는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완성하실까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치를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내가 생명을 다하고 이것이 정말 나를 이끄는 해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인이고 이것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삶은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을 이것으로 옮긴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나 쨍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말씀하셨지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멀쩡하거든요. 너무나 맑고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 그런데 이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노아의 삶은 그와 그의 가족을 건져내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가장 큰,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먹고 자고 입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때를 읽어서 이제 시대가 변질된 복음을, 변질될 말씀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나올 텐데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미리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노아를 주목해야죠. 아, 그렇지.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야지.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를 주목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에 에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는 말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상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한 3년 전, 4년 전 엄청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한 3,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37살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침례교회 목사인데 하루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지 않고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돌아가는 것이 레디컬, 한국말로 표현하면 급진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학적인, 이 자리에 엔지니어를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학적인 용어로 레디컬은 어떠한 물질과 재료를 압력을 가하지 않고 상함을 가하지 않고 그 재료 그대로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여 보는 그것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공학을 전공한 박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도 뭐라고 설명을 한 거냐면 말씀의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해석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그 기준을 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꺼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을 2권 쓰고 3권째 쓸 때인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지금은 버지니아에 개척을 해서 그 모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다른 작은 교회,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을 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말씀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무브먼을 통해서 한번 시대에 귀한 영향력을 끼쳐보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라는 건 이 말씀이 그냥 내 품 안에서 머물러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살아가야지만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다시 한번 레디컬적인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 보는 겁니다. 깨어진 곳을 말씀으로, 상한 곳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한 이거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거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인정한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이 세워지면서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하고 나는 채워지고 나는 능히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그 사도 바울의 호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시대의 훌륭한 대통령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30년 가까이 실패만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831년 22세의 나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1832년 23살의 나이에 주의원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1834년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실패하고 1835년에 그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되고 1836년 신경쇠약증의 병을 앓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 1843년 또 국회의원 공천에 낙선하고 1855년 상원의원 입후보에 낙선하고 1856년 부통령의 선거에서도 낙선합니다. 그러나 1859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또다시 낙선합니다. 그리고 1860년 그는 그의 손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16대 대통령에 당선을 되게 된 것이죠. 여러한 실패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자라고도 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장 존경받는 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워싱턴 DC의 링컨이 다녔던 교회에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책이 입구 오른쪽에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다른 것은 가르치지 못했어도 너는 꼭 성경책을 몸에 지니고 성경책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라. 그 가르침 가운데 그의 몸에는 항상 성경책이 지녀져 있었고 늘 성경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시되어 있는 성경책에 아주 시꺼먼 부분이 한 부분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인다는 그 성경책 가운데 한 부분이 시편 37편이라고 해요. 시편 37편이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고 가장 달아 있는 한 부분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31편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링컨이 고난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일으켜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건져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언제나 새 힘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혹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아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가 밤을 지새워 실패한 그 고기잡이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성은 낮은 곳에, 얕은 곳에 머물려 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이 우리가 꼭 빠져 죽을 것 같고 큰 풍랑이 있을 것 같고 큰 폭풍으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곳 같지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말씀으로 레디컬하게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는요, 그냥 그 물을 적시는 정도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깊은 물가로 나아가면 헤엄도 치고 고기도 잡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고백이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소망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그 말씀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